오늘은 하나님의 공동후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후사.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함께 후사가 된 그리스도, 이런 의미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 계시록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때이고, 초대교회는 사실상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기록으로 교회들한테 보내기도 하였고, 이런 것들을 후대에 한 4세기, 5세기경 되면서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성경은 구약, 새롭게 기록한 거룩한 문서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창조하셨다 또는 모형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은 바로 오실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인데 조금 더 설명을 거기다가 덧붙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주제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4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는 또 오신다. 누가요? 오실 분이 또 오신다. 오셨던 분이 또 오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믿는 종교를 예수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가 다 구약을 믿는 유대교와 다르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교입니다. 구약은 야훼를 믿는 야훼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다 해서 유대교,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를 예수교라고 하지 않는 또 다른 한 표현은 예수님의 성함을 따라 예수교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직함을 따라 기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자식 표현이고 그냥 한글 표현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성경으로 원래는 4개 글자를 사용을 했는데 줄여가지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원래 한자로는 이것이 기리사독이라고 우리말로 발음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성함을 한자로 기록한 걸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야소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예수라고 그대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발음을 하지만 한자로 우리는 기리사독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리사 빼버리고 첫자와 끝자로 해가지고 기독교
사도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직함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함 중에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제사장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직함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직분들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직함을 맡겼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이고,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또 그걸 갖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는 예수교라고 붙이든가 아니면은 길이 사도교라고 붙이든가 이렇게 붙입니다. 성함으로 부르든가 직함으로 부르든가 이런 의미의 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유명한 분은 한두 가지의 성함, 곧 옛 성함이나 또는 새 성함 이렇게 한 두어 가지 성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명하기 때문에 직함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함들도 잘할 때에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실 때에 예수름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만 아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함은 사실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은 저 사람 예수 침례교회 목사야 압니다. 좀 더 알려면은 저 사람은 아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아줌마 중에서 엄청 이쁜 아줌마의 남편이다. 묻지 마세요.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알면은 더 잘 아는 겁니다. 근데 더 잘 알려면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애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수염을 많이 길고 다니니까 아버지랑 같은 형제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깎고 보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멋진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아는 것은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도 남편이라는 직함도 알고 아버지라는 직함도 알고 그렇게 되면은 더 잘 알고요. 성함에다가 어떤 직함들을 더 잘 갖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성함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들이 어떤 것인가? 그 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은 어떤 직함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되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알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대로 그것을 깨닫고 기록한 사도나 사도적인 선지자들이 기록해 준 대로 알면은 제대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신앙인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성경적으로 잘 아는 것 이것은 평생 추구해야 갈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요 신앙 자체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그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말은 상업고등학교 그 말이 아니라 상세하게 고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살피고 또 살피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이런 것을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하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충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를 하든 아니면은 기독이라고 하든 그게 뭔 차이가 있어, 똑같다. 뭐 그렇게 해도 같은 분을 얘기한다고 할 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시편에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언젠가는 다 떠나가기 때문에 땅의 복을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날이 올 때, 그때부터는 음부로 가든가 하늘로 가든가 새롭게 우리가 거해야 될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서도 복자가 되기 위해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을 꼽아가지고 뭐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할 때에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성경을 상고해서 제대로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신들도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할 때 나는 그건 구별을 해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알려면은 이거는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가 아니라 중요하면서도 아주 심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한테는 두 가지의 특별한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들 입장하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하고 그 두 가지의 신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것은 진짜 순수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보냄받은 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른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요 뿐만 아니라 열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자연히 하나님도 올바로 아는 대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알려고 한다면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읽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구약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어느 구절을 피면은 가장 잘 설명한,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는 또는 진술되어 있는 구절 말씀일까 본다면은 당연히 이사야 9장 6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잘 아는 분들은 잘 아시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할 때 이사야가 말한 특히 9장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요, 태어난 아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기도 하다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기도 하고 그분은 뭐가 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육체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할 때에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씀을 누차에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그냥 보면은 사람 똑같이 다를 바 없는 나사렛에서 젊은이로 모든 사람과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은 내 안에는 이 겉으로 육체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전능자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할 때는 이사야 9장 6절처럼 아기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의 신격과 인격을 동시에 같이 알아야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곧 사람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말씀을 딱 가져다가 읽으면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야훼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 새 줄기에서 난 한 싹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 진술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새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묵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새에 대해서 무시하고 다윗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도 한다면은 다윗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할 때 줄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건 비유로 말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한국 사람들 중에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마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도 없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어른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같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하나 있었던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또 말도 그렇게 어려움 끼치지 않고 그냥 잘 듣고 뭐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잠잠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한 10대 되다 보면은 이거는 뭐 하루에도 전화 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아이고 또 사업 뭐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했어 또 병원에 갔어 뭐 맨날 이게 일어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지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서부터 몸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나온 자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다 그렇게 할 때 무슨 말이에요? 이 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할 때 이게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묵상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은 곰곰이 생각하는 재능이 있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은 돈이 얼마만큼 언제쯤 빠질 것이다. 그걸 대해서는 아주 훤하게 알고 밤에 자다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대강 다른 사람들을 믿으면 나도 가겠지 하는 그 정도의 열심이나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말씀이 뭐가 맞는지, 말씀의 깊이가 어디 있는지, 뿌리가 내려진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교인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기독교인이면은 기독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모든 유혹들을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든든하게 서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자가 필요한데 구원자의 조건은 우리와 같이 죄 지은 육체를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 분이어야 된다. 여기에서 비로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는 뭐예요? 여기 그는 원래 우리말에는 그라는 말로 그냥 어떤 것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로만 번역인데 원래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뭐냐면은 그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his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새도 어떤 뿌리에 거기서부터 나온 하나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새 뿌리는 누굴까 할 때에 특히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족보가 있는데 쭉 올라가서 맨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요걸 갖다가 나무에 비해 가지고 글을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에 뿌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새를 모태 가운데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줄기에서 한 가지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러면은 이는 누군가? 다윗의 아들로 왔더니만 사람의 아들 다윗,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쭉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뿌리신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이 아니라 직접 낳으신 아들이구나. 지으신 천사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인데 아직까지 하나밖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온 거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요거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안 하시는 거죠? 한 아기 시작 독생자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만 태어난 한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럴 때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신가 할 때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탁 제자들한테 알리시고 교회들한테 세운 곳곳마다 다 알게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 일인가, 이 모든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요한을 끝까지 살려두셨다가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전해지는 전설에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 사도만큼은 막 죽이려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 위에 태우려는데 불이 계속 꺼져가지고 못 태워 죽었다며요. 그래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감아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거기서도 죽질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 못 죽이겠다 해가지고 밤무섬으로 귀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무섬에서 계시록을 딱 기록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쭉 자꾸 성취되어 갈 거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마친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여준 비디오의 끝부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도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런 대로 본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드라마를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 끝부분에서 그가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히 망할 것들은 다 망할 것이고 심판 후에는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기록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가하였다 하시면서 나는 뭐라 합니까? 다윗의 뿌리요. 나는 이새의 뿌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뿌리요. 나는 아담의 뿌리요.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만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야훼를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라고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있는 바로 그 야훼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무슨 소리야?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는 다르게 실체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증언을 듣고 내 약속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은 다 내게 속한 내 백성과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쭉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그 말씀했는데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야훼밖에 안 믿는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그랬을 때 만약 너희 아버지가 그분이었다면은 내가 누군지를 믿을 거다. 왜? 이 모든 말씀은 오실 자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다고 계속 예고했는데도 안 믿는다면은 왜 안 믿는 건가요? 거짓말을 따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 모든 유대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초대교회 때처럼 전부 다 교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영원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뭐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주 하나님 아버지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고, 예수님 하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것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가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과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그 처소 또는 형상 이것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날 보면은 아버지를 보은 거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 얼마든지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분이 아들을 낳으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되 가까이 영접하는 자는 가까이 영접된 것이지만 아들을 속으로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영원히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유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만유보다 더 크고 귀하고 복된 그분 자신을 우리한테 한량없이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을 때 특히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신성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안에 영접하여 드렸다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도 자기의 형상과 처소로 담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은 모든 것들 너의 것이니까 이거 갖고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려라 하는 이러한 은혜로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을 가문을 세우시는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마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우리식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쭉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직접 음을 따가지고 번역한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성경에는 없지? 그것은 마시아흐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용어니까 그게 뭔 말인지 한번 딱 읽었을 때에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어렵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는 사람한테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뜻을 풀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그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있는 성경을 보니까 내 마시아흐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지자, 왕 또는 제사장 이런 자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분들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는 다 사람이 낳아서 사람이 낳은 아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아는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진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는 날, 오늘날 제자들 앞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감람유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은 또 왕 이런 자들로 세웠던 메시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정도 알면 됐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알려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깊이 있게 잘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교를 세우고 기독교를 세울 건데 너희들이 세운 교회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것인데 그럼 나한테 배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도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괜히 자꾸 복잡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선택하지 않으셨죠. 요즘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이거 따져가지고 학교에서 입학시키기도 하고 그냥 입학 안 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데 아니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처음서부터 단단하게 진리의 반석에 세워야 될 그러한 제자들인데 그냥 그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면 되지 그런 교회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은 진리의 터 위에다가 제대로 세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절 중에 있는 명절들이 있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보고 신앙생활에 딱 같이 적용시켜라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거를 명절 가지고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개 명절 중에 제일 첫 번째 명절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 유대인들은 유월절 떡을 만들어 먹을 때에 누룩을 넣지 않아 가지고 보리빵으로 했다 아니면은 밀가루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스트가 들었네 안 들었는 그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지금도 저 교회는 누룩 넣은 빵을 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지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안에 완전히 썩게 하는 부패케 하는 죄라든가 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분이고 우리들도 그 깨끗한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쫓아다닐 때에 너희들 썩을 양식 위해서 그렇게 죽자하자 믿고 따라오지 말고 금식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도 그 목적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서 날 따라오고 요 표적을 봐라 하시면서 그 떡이 뭡니까 물었더니 내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다 떠나갔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6월절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데 6월절은 죄에서부터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나오려고 한다면은 바로 똑같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지 않은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면은 진짜 좋은 소식이어야지 다른 복음이면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해봐야 너희들은 천사가 그래 전해졌다 할지라도 똑같이 저주 우리가 처음 전해졌던 것과 다르게 또 너희들 좋아하는 식으로 전해졌다면 그것도 저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파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시면서 두 번째로 명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누룩 싹 없애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밥만 먹고 떡 안 먹으면은 누룩하고 무슨 상관이냐, 술만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믿고 정말 말씀을 묵상해서 아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모든 관심이 기울어지고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15분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으려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여기에 기록되어 말씀과 똑같은 것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하게 가르치냐? 그럴 때에 나는 기독교인이지 교단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교인이지 나는 다른 어떤 사람 좋게 하는 일에 내 인생 걸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만약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것을 이 성경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100번 잘못된 가르침 집어 던지고 정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사죄하면서 바꾸겠지만 여기 있는 가르침은 그럴지라도 우리 교단은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왔다. 그럴 때에 제발 좀 저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고 했던 그 가르침,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믿어왔던, 따라왔던 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주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것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요. 좋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끝까지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아들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후사라는 말씀이 먼저 후사가 된 가장 첫 번째 물려받을 자리에 있는 자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아들 직분을 영원히 놓아버리고 아들의 역할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공동후사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뒤를 잇는 자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데 뒤를 잇다가 그분이 언제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좀 답 좀 해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후사라고 하는 그 직함과 역할이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좀 끼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